네, 오늘 복음 전파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해야 산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산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다 그 미소가 살아났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미소가 살아났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감격하시면서 또 치유도 경험하시고, 또 너무 은혜로우니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교제가 막 힘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해야 산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18번째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거의 기억력이 소년과 소녀의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목이 전도를 멈추면 교회가 침몰한다. 이 마지막 나누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부분이 빠져서 그거 마저 하고 이제 19번째, 사도행전 19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 본문에서 한 명의 인물이 더 드러납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26절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했습니다. 보증.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거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의 본어겐 회심을 보증하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진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아주 선언하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럽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바나바는 여러분 칭찬의 아이콘입니다. 사람을 세워줘요. 자꾸 세워줍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바나바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막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역사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있고 그 말씀으로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진 이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나잖아요. 막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월요일 날은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큐티하는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전 몰랐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오셨던가 봐요. 얼굴이 좀 창백했고, 근데 마지막 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 나눔을 참석했는데 몸이 기적처럼 회복이 됐다고, 치유가 됐다고. 근데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때 나는 목사님 한 명당 3가지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가지 장점. 그러니까 그 몸이 안 좋으신 분이 툭 던지는 거예요. 제 장점도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가 툭 튀어나오는 게 목사님을 보면 휴무스의 영성이 생각난다. 라틴어로 휴무스를 흙이라는 단어를 휴무스라고 하거든요. 이 휴무스에서 휴밀러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담는 그릇은 이 흙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휴무스. 목사님에게는 휴무스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합니다. 3번째, 아침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이 3마디의 칭찬을 듣고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치유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바나바는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떤 도전, 어떤 어설프지요. 어떤 도전을 하든 우리 어머니는 해봐라. 자꾸 해봐라. 해봐라. 야, 조심해, 하지마. 안 돼. 이런 말이 없어요. 해봐라. 제가 책을 20권 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어머니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책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건 다 몰라요. 근데 해봐라. 무조건 해봐라. 그러다 쓰고 또 쓴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했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해준 말씀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이 돼도 우리 어머니는 대체 오케이 그랬어요. 괜찮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말로. 아이고 잘했다 그래. 우리 영어하고 한국어로 쓰면 아이고 굿잡 이랬어요.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린 저를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수학을 50점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괜찮대요. 그리고 도전해보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잠을 잘 때 쥐 2마리가 이 구멍으로 와가지고 이 상에 올라가는 게 보여요. 깍두기, 이렇게 무 깍두기 큰 거 하나를 우리가 저녁에 먹고 이제 잠 누워있으면 쥐가 또 올라와서 좀 뜯어먹고 또 가요. 그럼 우리가 또 아침에 먹고, 그래서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도 행복했어요. 되게 따뜻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늘 저에게 해준 말씀이, 예수님만 늘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제게 보여주시고 찬송하는 거 늘 들려주시면서 제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굿잡. 저는 이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상황에 잘 포기가 안 돼요. Keep going 할 수 있었어요. 넘어져야 되는데, 자빠져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굿잡이래요. 잘했대요. 괜찮대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해보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의 격려는 주님의 격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냥 잘하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이파이브 딱 하잖아요. 들어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통의 편지를 군대 간 제 아들에게 보냅니다. 오늘도 보냈어요. 오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설명해 줬어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절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너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군대에서든 어디에서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아들이 되길 바란다. 그 글을 쓸 때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한 통씩 보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아들을 지금 제가 양육하는 거예요. 굿잡을, 어머니에게 배운 굿잡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굿잡이다. 예수 안에 that's okay. 예수 안에 just do it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에는 바울이 있어야 하지만 바나바가 함께 있어야 돼요. 위대한 복음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받쳐줬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상처를 끌어안아줬어요. 바나바가 바울의 약점을 가려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관계에서든 사역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오죠. 어느 순간에 성경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바나바는 전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 동역자된 바울이 높여지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이파이브하고 인커리지하면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다음 사역이 있어요. 약한 지체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제 아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제가 제 아들에게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사랑의 편지지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 그렇잖아요. 아들들을 보면 한없이,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목장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누가 조그만한 거 굿잡이라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요.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보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딱 눈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격려하고 인커리지를 줘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영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이가 넘어지면 그 아이가 한 걸음만 걸어도 아이고 잘했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아이가 조금 세 발자국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아이가 웃으면 너무 좋아서 같이 웃고 행복해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제 기뻐해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기쁨으로 끊임없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깨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 돼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뭉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뭉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붙들므로 또 주님을 붙들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우리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복음 전파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절. 그때가 언제냐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파라크레토스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축구 이기면 유앙겔리온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나오죠. 저는 베드로가 살았던 곳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을 했고, 그 갈릴리 호숫가 베드로 집 근처에서 낙타를 훈련시켰고, 낙타 27마리, 5마리, 아무튼 27마리가 됐어요. 혼자 돌봤어요. 그 말 2마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잘 알아요. 완전 촌놈입니다. 깡총.
저기 강원도 산골에 사는 호수, 큰 호수,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한 27km 정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11에서 13km 정도 되는 큰 호수에서 고기 잡던 촌놈, 촌사람.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선택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에 가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 예일대 나온 사람,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 철학 박사, 뭐 교육학 박사 다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촌동네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촌동네에 사는 베드로. 저는 아무리 그 길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봐도 좋은 대학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그런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누구 닮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형편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냥 저기 변두리에 살고 있는 그저 그랬던 인생 가운데 그냥 인생 그냥 그대로 그냥 마지막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를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받던 그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부인도 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콜링을 받으면서 십자가 훈련을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베드로예요. 지금 겁이 많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온전히 붙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32절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사방이 어디예요? 사방, 우리나라 말 사방. 뭐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끊임없이 동서남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낸지도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요,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우리 제가 7년 동안 이제 그릇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했던 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서 손을 올리려 이렇게. 그래서 3명의 손을 딱 올리게 하더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손도 딱 올리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그 은혜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Hey Dan, this is Paul 하면서 전화했더니 이제 서로 너무 반갑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달라고. 그래 전화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 목사님도 은혜 받고 기도를 받는 저도 은혜를 받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모임 하려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 미국에서 여러분 너무 막 미국 눈 파란 놈 동양 서양 이런 거 너무 가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사방으로 보내시는 대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과 교제하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가 여러분 왜 사방으로 지금 다니면서 룻다로 갔고 요바로 갔고 갈릴리로 갔고 유다로 갔고, 여러분 지금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서 베드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본 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 3층 정도 되는 곳에서 어린 아이가 이제 난간에 매달려서 떨어지기 몇 초 전이에요. 근데 그 두 어른이 밑에서 걸어가다 아이를 본 거예요. 이 어른 두 명이 이 아이를 받아내려고 오직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받아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을, 그 아이를 받아냈던 그 어른들의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33절 거기서 룻다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됐습니다. 그게 8년 동안 병든 사람의 처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8년.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이 발이 막 붓는 거예요. USC에서 퇴원하고 네버 기브업을 보고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저한테 전화를요, 이분이 아마 전화가 잘 안 보였는지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하십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나를 쫓아냈다고 하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받고 싶으니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8년 동안 중환자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희망.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요. 이대로 끝이구나라는 그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8년 정도 중풍병에 침상에 누워있고 환자가 되어버렸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그곳에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34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 아픈 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8년 동안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풀지 못한 그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풀면 다 풀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고쳐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받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키고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약해져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약해집니다.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차있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를 주면 살아납니다. 오늘 예수가 들어가면 8년 동안의 절망이 떠나갑니다. 8년 동안의 고통이 치유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 응어리졌던 그 아픈 가슴을 치유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서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우리를 끌어안지 못하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 부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교회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차고 넘쳐야 되는, 자랑해야 되는 위대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오는 자체로 오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길 원하시면 은혜 못 받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못 받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물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강력하게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 이름을 숨겨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헌신하고 숨겨버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살았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복음 전파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복음 전파가 여러분을 살려서 그래요. 오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그 전도를 받은 대상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안내석에 이제 전도지가 또 엄청 있거든요.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알코올, 티슈 원하시면 박스채 실어드리니까요 언제든 싣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35절 이제 베드로가 욥바로 이동합니다. 욥바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바닥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럼 이쪽 서쪽을 지금 우리 우리 이쪽 캘리포니아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쪽이 욥바, 여기가 항구입니다. 욥바의 항구 도시. 그곳으로 갑니다. 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를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이 다비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다비다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다비다를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맞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렇게 전도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잠겨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여제자 도르가가 죽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죽었죠?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38절,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여러분,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근처 도시에 그 아주 가까운 거리에 누가 있으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여제자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예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합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7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위대한 기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내 자녀를 위한,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잘 모르지요.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자녀가 귀하면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군대로 보내겠습니까? 그 귀한 자녀를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치열한 경쟁과 잡을 구하고 어떤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니 말을 못해, 아빠 엄마에게. 근데 본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번에 완도라고 하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어느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이제 어린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태워서 여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물이 만조가 들어오니까 차를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3명이 익사로 갔습니다. 익사. 만약에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을 텐데 어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을 테인데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야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눈물을 흘리며 너의 그 문제를 놓고 나는 다 모르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 너의 가정을 위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저는 이 한마디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죽어가고 있는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40절,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시체라고 말하니까 죽은 상황이잖아요.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도르가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사망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해서 일어나십시오. 낙심해서 일어나십시오. 왜 이렇게 작아지고 쫄고 물러나고 초조해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에 여러분 그냥 끌려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라.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 살아날 수 있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갖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비 사이가 그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이길 수 있더라. 별거 아니더라. 근데 예수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서 살짝 희미해지는 순간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우리를 점령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내가 담대해지면 문제는 요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든 그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비전을 찾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한 명이 살아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요파라는 도시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소문나고 이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요파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 한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영혼, 그 한 영혼까지 예수님 품으로 인도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고 그가 살고 그의 가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그가 거주하는 그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 내 영혼이 살고 내 아이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 영혼들이 살고 그 형제들이 살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들의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오늘 이 도시가 살고 이 미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들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아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해서 그 절망의 장소를 뿌리치고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깨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전도팀이 살아나고 우리 전도팀이 살아남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오늘 주야는 이 도시가 살아나고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든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저들의 주여 패밀리 아버지 하는 홀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약함이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여 수도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청년들, 젊은이들, 자녀들, 오늘 부부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부부가 살아나는 간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미래도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질병의 역사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약함이 없어지고 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박정수 사모가 약함에서, 육체 약함에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오늘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딸 세인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비상하라.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지인이가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고 꿈을 갖게,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주여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야성과 믿음의 주여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비상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우리 가인이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주여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군대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주여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너는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레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 아이가 주여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처럼 8년 동안 병들었던 애니야가 질병에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약함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이 모든 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선포될지어다. 오늘 주여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주여 안에 우리 약한 그곳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보혈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전도자들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다 회복되게 하소서. 더 건강하게 하소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이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도 받는 영혼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도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러 전도 현장에 좀 들렸는데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힘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7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전도하려고 보니까 70대로 안 보이고 50대로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씩씩하게 남자 한 사람 붙들고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70세 넘은 권사님이 50대로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전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전도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날 또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가 계속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이 살아나고 얼굴이 또 활짝 피어나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로 끝나지 않고 온 교회에 전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지 그리고 또 선물도 오늘 들여다보니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또 섬김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성경과 봉사로 온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복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즐거움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